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며 필요한 건강과 거룩한 성전과 또 이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병드는 것도 다 은혜였음을 오늘 생각하며 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한 일, 뜻대로 안 되는 일도 합해서 손을 이룰 것이며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했을 때도 많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밝은 세계를 보지 못할 때 주여 그로 하여금 저 앞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시길 바라며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 영을 강하게 하사 생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도 근심도 정욕도 시기도 그리고 그 많은 복한 문제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밝은 세상만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용이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도 밝은 세상, 아름답고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가깝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도 하시며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 친히 나타나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 찾아간 모든 심령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훌륭하게 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경건 생활과 그 가정과 그 집과 기업의 큰 은총을 더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과연 소망으로 충만한 그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삽니다. 주의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되 위정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근본 이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일들이 어서속히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민족의 앞날을 볼 수 있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강진노동 수요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하나 주여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게 하소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손에 들려졌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보내는 이 적은 선물과 이런 수고와 희생이 마침내 주의 손에 들리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던 이 여행 중인 성도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해주시며 민과 건강을 돌려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와 동행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를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주님의 큰 위로가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찾으신 대로 오늘은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로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인하여 기사와 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승용하고 또 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초대교회의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잘 해주는 말씀이옵시다. 이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천이요, 또 본래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실제 생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저들은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가정생활, 그 사회생활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저들을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임하고 우리가 다 그 지체로서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마치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그게 온 가지가 거기에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주어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한 10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영국의 유명한 스타트의 얘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배우는 교회, 둘째가 사랑하는 교회, 셋째가 예배하는 교회, 넷째가 선교하는 교회. 자, 이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배우는 일,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대로 보면은 맨 처음에 이건 한 10가지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가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 돌아가서 짚고 넘어갈 이 요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또 배워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건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요새는 성령 충만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아무한데도 안 배우겠다 그래요.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그 사도라는 사람입니까?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비웃었어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도도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불황무식한 것들이라고. 그라마타 원문대로 말하면 문맹이라는 말이에요. 글도 못 보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니까 사들이 소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 그분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건강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던가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맛있게 먹어요.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자,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또 배우고, 새벽에 배우고 저녁에 배우고, 또 구역예배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면 그저 주일날이나 한 번 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이 신랑은 새벽기도꾼이에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그거 새벽부터 그렇게 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부인 설득시키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래요. 그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되지.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새벽까지 그런 잠도 안 자고 기어나가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요. 병든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돼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웠다. 사도로부터 배웠어요. 사도들을 존경하면서 말씀을 배웠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충만해서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이미 성령 충만한데 뭘 또 기도하나? 무슨 소원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소원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조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관조하는 기도.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제가 전에는 제 아들, 딸들이 그러더니 요새는 손녀들이 내 앞에서 뱅뱅 돌아다니면 내가 뭘 주랴? 뭐 필요하냐? 그러면 아니에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아, 그거 예쁘다고요? 같이 있으면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무슨 꼭 소원이 있어서 꼭 뭘 주랴? 뭘 달라고. 유치한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먼 미래를 응조하는 깊은 세계만 아니라 먼 세계를, 내 앞에 있는 운명의 세계를 관조하는 그런 기도. 이게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밥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런 그런 정도에 유치해서는 안 되죠. 교회 사람들 모여서 기도해. 모름지기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욕망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더 기도했어요. 환난 중에 기도했어요. 근데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보보스라는 이 두려움, 경건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한편으로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게 됩니다만은 이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두렵게 되죠. 온 거짓말했다가 그냥 직사했잖아요. 두 내외가.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때 거짓말 한마디 해야 죽었어요. 내외가 다 죽었어요.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적 기사가 나타나요. 아내가 일어나요. 문둥뚱이 깨끗해요. 주님의 영이 함께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도들을 만날 때 사도들은 그 사람들의 그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 돼요. 그걸 알게 될 때 두렵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 앞에 선 그런 인생,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이 됩니다. 곧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식에서 오는 두려운 그런 느낌,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그랬죠. 또 이건 저주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경건을 말하고요. 또 표적이 나타나,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 그것은 저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함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담력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또 교인들은 생각하느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나타난다. 주의 상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임재하심의 증거. 또 그때 서로 나누어 주었다 하는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볼 때 듣기만 하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내 물건을 가지고도 내 것이라는 자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기 중적인 욕망이 없어져요. 이 물질을 가지고도 이게 내가 며칠 동안 쓸 건가? 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집도 내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옷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제 비서보고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남이 입은 옷을 내게 주면 입냐? 그러니까 입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남이 입든 절대로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입던 옷을 남을 주기도 해요. 아, 이게 이가 좀 굵어져서 좀 못 입게 돼서 주거든. 가끔 우리 사무실에 옷 가져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비서아이들이 입어보고 자기가 입어요. 남의 옷을 입기도 하고 내 옷을 남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그 못 입기가 많잖아요. 그 여러분 죽으면 그 죽은 내 옷이 돼서 기분 나빠서 못 입어요. 살았을 때 줘야지. 살았을 때 줘야 입지. 그거 죽은 다음에는 영 찝찝해가지고 극복하기가 어렵다. 살았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나누어서. 예? 이 사람이 안 입게 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그 애들의 장난감 같은 건 더욱 그렇대요. 한 번 가지고 놀고는 또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또 다음 집에 아이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것도 또 어떤 집에 남 가지고 놀던 걸 왜 가지고 놀아? 이게 새 거. 그것도 못된 마음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남의 거 얼마든지. 그죠? 중고도 좋고 수리해서도 쓰고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나눈다는 말은요. 서로 나누어야 돼요.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통용해서 통용.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건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살면 이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주지요. 또 받지도 않겠다지요. 쓰던 건 안 쓰겠다지요. 그거 안 되는 거지요. 그거 좋은 마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중고 체질이에요. 알았어요? 중고 체질을 그렇게 새 것만 가질 것도 없어요. 서로 통용하는 마음, 유무상통. 그래서 있는 대로 있으면 없는 대로 또 어떤 때는 남의 거 내가 빌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건 사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남에게 필요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우선 내 것에서 이건 내게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건 내가 좀 너무 많이 가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소중하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 공산주의예요.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준다. 그건 자본이에요. 아주 이상적 공산주의예요. 이것은 누가 강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가지는 평등의식이에요. 특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또 받는 마음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자주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다. 또한 7번째는요, 교제하는 교회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왜? 형제의식이니까요. 여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제도는 주인은 하늘같이 높은 분이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한단 말일까? 노예와 주인이 모여서 형제여 하고 모였다고요. 지금 우리 교제라는 거, 이것도 지금 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조금 문제가 돼서 때때로 눈에 그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봐도, 제가 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처음 교회 될 때나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남녀가 따로따로였어요.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이거 누구 하나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비난을 했는데 저 사람 저거로. 그래요. 부부간에도 절대 같이 못 앉았어요. 근데 교회 가도 남자는 저만큼 가고 부인은 저만큼 따라오고 그랬지. 그렇게 같이 다닌다는 건 독립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남녀가 다 섞여. 이것도 지금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옛날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을 하려고 그러십니다, 이게요. 복이 아니죠. 남녀가 다 섞이고, 또, 부한 자, 가난한 자. 상관이 없어요. 자, 직장에서는 다 사장이요. 한 사람은 수위요. 사장과 수위도 여긴 같이. 여기서는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평등하게 교육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그런데 옛날은 더 그랬어요. 노예와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다 말이에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뻐하는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해요. 기쁨, 이건 종말론적 기쁨입니다. 저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했어요. 주님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쁨,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 때적 기쁨, 그 기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요, 예,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더라.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어요. 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칭송을 받습니다. 칭송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대통령이라고는 말씀드릴게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 제가 청와대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기로 저런 만났으니까 같이 점심을 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옛날에 좀 믿었댔다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요. 요새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대답을 이러대요. 우리 이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 가운데 비서의 60%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당신 교회 안 나가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비서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좀 더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아서 더 많이 기독교인들을 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정도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도 존경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자기 매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잔 들어가면 예수 믿는 마누라 전도합니다. 마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야. 틀림이 없거든. 뭐 이래가면서 전도한다고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마음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은혜에 충만한 교회는 사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신령한 교회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10가지 특징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